1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고 또 내일 성숙한 신앙이 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눌 제목은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이 변우진 권사님이 오늘 생일이시고 또 정유선 성도님이 오늘이 생일인데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카톡에 생일이 안 뜨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에 대해서는 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보증 자체를 아예 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살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타인을 위하여 외인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빚보증을 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무분별하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꼭 옳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상에서 이 돈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살려면 남의 돈을 우습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한테 돈 빌리는 것을 아주 손쉽게 생각하고 쉽게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무섭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런 얘기, 타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타인은 누구냐, 예를 들어 교회를 놓고 보면 우리 교회의 교회인이 아닌 다른 데에 모르는 사람,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외인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그런 얘기예요. 행실이 나쁜 여인.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보여지는 사람. 그러니까 흔히 이런 경우에는 이 창녀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잘 알아도 보증을 쓴다는 건 그렇죠. 그게 분명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기회가 마지막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선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되는데 그렇게 빚 보증 서줘서 이렇게 잘 된 경우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저는 늘 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보증 같은 거 서달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나 또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보증은 서주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는 저도 그냥 안 받을 생각으로 줄 수 있겠다 싶은 정도는 정 도와주려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빚보증은
요구하지도 말고 서주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니라. 우리 마을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정당한 수고 없이 얻은 재물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해로운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좋은 것을 먹는 것, 즉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돈이 많아서 그걸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당장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돈이 많으니까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산삼도 사서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돈이 불의하고 잘못된 돈으로 그걸 사 먹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 당장은 좋은 거예요. 당장은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걸 먹지 않음보다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억 가까이 나가는 산삼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거를 캔 사람도 알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불의를 행하고 막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돈으로 1억짜리 산삼을 사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1억짜리 산삼이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고 조금 좋았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벌할 건데 네가 1억짜리 산삼을 먹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거다라는 사실은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수고를 하며 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8절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경영은 계획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의논함으로 이루어진다. 의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 혼자만의 생각과 계획을 갖지 않고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과 도움과 권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만 의지하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한 다른 이들의 조언과 도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한담한다는 거예요. 한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려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근거 없는 헛소문을 말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것, 그걸 한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 참 그래요. 남의 다른 이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막 잘 되는 거를 막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해요. 그럼 뭘 좋아하느냐? 누구는 얘기는 들어봤어? 누구네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대? 누구네 남편이 어쩌대? 누구네 부인이 어쩌대? 누구네 사업이 어쩌대? 이런 얘기는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귀가 커져가지고 그래 하면서 막 듣고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뭐 남의 숨겨주고 감춰줘야 될 비밀을 막 폭로하면 막 솔깃해갖고 듣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욕도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거는 맞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만 말하는데 자기만 알고 있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남을 욕하고 남의 부족함을 들춰내고, 또 분명 그 사람한테 좋은 점과 잘하는 점도 있을 텐데 굳이 나쁜 점만 콕 집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잖아요. 사귀지 말라. 왜 그럴까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 자체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험담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도록 하고 내가 그걸 듣는 것은 그 사람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고, 나도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냥 방조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언젠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건 5계명을 범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자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깜해서 등불을 들고 이렇게 불을 비추고 가는데, 근데 그 불이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깜깜한데 그나마 갖고 있었던 등불이 꺼진다. 얘기는 모든 게 다 절망으로 바뀔 거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절망으로 바뀔 거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질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또 효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 17절과 같은 맥락인데 뭐냐면 정당한 노력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과 기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라고 말하냐? 결국은 복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가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정당하게 수고와 노력을 해서 얻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13절에서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갚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두 가지. 하나님이 그 원수를 깨닫고 해서 회개를 시켜서 네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 심판해 버릴 테니까 네가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주면 성숙한 신앙은 결국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죠. 도와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과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빚 보증을 서주는 것과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남을 돕되 지혜롭게 도와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수고 없이 취한 부정한 재물은 결코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무익하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의 삶이고, 겸손하게 타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의 성숙한 삶이고, 그런 신앙인은 어떻게 하느냐, 함부로 남을 비난하는 험담하는 말, 한담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남의 부족함과 비밀을 들추어내는 언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복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는 저 여러분들이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은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마땅히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돕되 우리가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현명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이 세상에서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연약함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리저리 다니며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리저리 소문내며 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연약함은 덮어주고 잘된 점은 축복하고 칭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때로 속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이런저런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대신 우리는 쉽지 않지만 그들을 이해하며 좀 더 나아가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